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삼각관계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잘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각관계 하면은 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 다른 이성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12야 12번째 밤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남자를 이 여자가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관계가 깊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어떠한 것이 그러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광산이 무너져서 지하 700m에 갇힌 광부들은 바로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축소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지하 700m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도 구조될 수 없는 그 광부들의 처지, 이들의 처지는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비참한 처지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눈앞에 두고도 다가올 멸망을 전혀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바빴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정말이지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상이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것이 요즘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흘러가는 그 급속히 빠른 그 물살 위에 있는 종이 배처럼 자기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 짧은 잠시 기간이라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은요, 대답 없는 메아리만을 듣게 됩니다. 나의 내면을 볼 때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무엇,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허함, 이것은 우리 문화가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문화로 그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사실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의미로요,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이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물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절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주목한다는 점에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지하 700m 아래의 광부들, 그들처럼 나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특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진 광산의 광부들은 그 700m 깊이에 갇혀 있었지만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그들이 구출됐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고 극적이게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합독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주운전을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료 경찰이라고 해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은, 못 본 척하는 것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겠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유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무죄 선고를 한다면 아무도 그 판사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인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도 차별 없이 심판받는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80억 인구 모두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하반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과하신다, 모른 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요, 이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은 동적으로 노이다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갇히지 않고 노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모른 채 하십니다. 눈 감아 주십니다. 갇혀 있어야 할 우리를 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속죄 제물이라고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의 짐승 제물을 제사로 드릴 때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영접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는데, 구약 제사에서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은 죄인인 사람, 내 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짐승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전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수했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짐승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는 나의 죄를 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는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도살한다, 잔혹하게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잔혹하게 죽는 것처럼, 도살당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무죄 방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신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는 그 죄값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죄 방면이 되는 것이고,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고초당하고 죽으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호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인과도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선 여인처럼 우리가 나의 욕심과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가운데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은요, 남편을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는 이 여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내 떡을 준다고 했다, 내 물을 준다고 했다, 내 양털을 준다고 했다, 내 기름을 준다고 했다, 술들을 준다고 했다. 이러한 욕심에 또 이끌려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외간 남자를 따라간 그 여인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는 길에 가시가 있어서 그 길로 계속 그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재산이 늘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것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저주가 됩니다. 내버려두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은 바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선 여인 앞에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그 길을 막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본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10이하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모순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왕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 왕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허락을 하시고 결국은 그 또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갈 때 내 앞에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바란 것이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호세아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쓴 은과 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까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남자가 지금 원하니까 일단은 들어주자,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허락을 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술술 풀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형통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형통하지 않은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함일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호세아 말씀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을 버리고 간 여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피를 흘렸던 그러한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소망의 문을 내가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하리랬는데 이 바알은 메스터, 주인이라는 말이 또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 이제 너가 나를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하 700m에 있는 그 광산에서 구출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을 위해서 발을 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